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의 말씀은 2절부터 5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 언급된 그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아들들의 이 출생 기사는 다윗과의 강성함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 왕가가 이제 점점 강성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6 아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울가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통관하고 다윗 편으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돌아오죠. 이때 다윗은 아브넬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었지만은 그 동생의 일로 불만을 품었던 이 다윗의 군대장은 요압은 이 아브넬을 결국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우리 그 전장에서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결국 아사헬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돌아오지만은 결국 아사헬을 꾀를 부리던 그 악한 아사헬은 이 아브넬은 결국은 마지막에 오늘 본장 마지막 부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9절까지 긴 얘기를 보면은 아브넬이 살해된 이야기에 대한 것, 그리고 아브넬을 장사 지낸 이야기가 쭉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즉위하자 그의 대립회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이 아브넬이 선동을 해가지고 즉위했던 그런 말씀을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 때문에 다윗과 이스보셋의 이 두 세력 간의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졌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전사하게 되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신복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왕을 삼으니 이스라엘 땅은 결국은 2-3년간 왕이 둘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립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요나단을 데려가신 일이 결과적으로 매우 잘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보셋에게 사울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요나단이 만약에 이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하면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이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전쟁에 죽을 때에 이 요나단이 열심히 싸워서 거기에 전사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유익하게 모든 것을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은 오래 지속되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다윗과와 사울과의 전쟁이 있었다고 한 것은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마침내는 승리하겠지만 그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훈련이며 무엇이든지
금세 이루어지는 것은 가치 없는 것임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한 그런 깊은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가난 뒤에 얻은 부가 다른 사람들이 얻은 부보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듯이 슬기롭고 거룩한 종교를 보기 위해서 연장된 투쟁은 마침내 다윗에게 찾아온 안정된 지위가 더욱 소중한 것이 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도 낙심 말고 인내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 아픔과 희생과 고통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스라엘의 나라 건국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 말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진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해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막 어떤 일이 확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차츰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 등등 하나님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러니까 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집안도 갑자기 기운 것이 아니라 점점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영과 육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력이 점점 이겨나가서 육체의 소욕을 나중에 결국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점진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뭐 갑자기 확 뒤집어지고 말이야 뭐가 희덕희덕 되고 이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강해지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강해지지만은 사울의 집은 그런 가운데 점점점 약해져 가지고 사그레지도 없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진행의 흐름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아니면 점점 좋아지는가? 점점 나빠지는가? 상당히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점검해 보아야 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넬이 얼마나 깨가 많은지 이스보셋을 앞세워가지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점점 흥하여져 가는 것이 순리이듯이 이 악한 아브넬을 통해 가지고 이 행악자에게 나타나는 순리는 하극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고 뭐고 없이 아브넬이 자기가 멋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사악한 자들의 논리는 정상적인 질서대로가 아니라 힘센 자가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려요.
사악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점점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다 그냥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렐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실권을 장악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선왕인 사울의 첩과 통관하고 이스보셋과 결별을 하게 되고 다윗에게로 다시 꾀를 내가지고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22절에서 39절 사이에 보면은 요압에 의해 가지고 살해되고 맙니다. 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렐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 앞장 2장에서 보면은 기브온에서 이 아사엘을 아브렐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요압은 그 마음에 감정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엎드려가지고 또 이쪽 편이 돼가지고 알랑알랑하니까 그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이 아브렐을 죽였다고 하는 거. 요압과 아비새 형제가. 결국은 악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아브렐의 경우는 사악한 자가 급속히 멸망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망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점점 강해진다. 39절의 마지막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갚아준다 그랬죠. 그 악을 그대로 갚아줬죠. 그러나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점점 강하게 합니다. 36절을 보면은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다윗을 향해서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윗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한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깊은 교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아브렐처럼 기회주의로 살다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 망해버린다는 거. 또 교만해지면 사울의 가문처럼 전부 다 마지막에 점점 약해져가고 망하게 된다. 문이 닫히게 된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 해도 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알고 늘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 시대에 쓰신다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귀한 교훈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우리에게 큰 교훈과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갔다고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같은 주어진 생애를 살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날마다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 여러 가지 일기불순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 연말에 건강 붙잡아 주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모든 생업과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